반갑습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를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빗대어 비유로 설명하셔서 쉽게 이해하도록 설교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 짓는 일, 가축을 기르는 일, 음식을 만드는 일, 집 짓는 일, 돈 벌고 쓰는 일, 이런 일들, 일상생활이죠. 이것을 통해 영적 원리를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비유는 성경에 한 50가지가 넘는다고 등장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이 중에 몇 개의 비유가 소개되는데 그 중에 오늘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우리가 다루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데 똑같은 씨를 뿌렸어도 토질에 따라 열매 맺는 결과는 달라지더라 하는 것이에요. 농부는 하나님의 일꾼 또는 예수님 주의 종들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밭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각각의 사람들의 심령의 상태, 마음의 상태입니다. 오늘 나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가 하는 것을 잘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서 아니라면 개간에서 열매 맺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길가밭인데요. 씨가 길가에 있는 밭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길 위에 뿌려졌다는 게 아니라 길가에 있는 밭입니다. 길은 사람이나 마차가 오갑니다. 요즘은 포장이 돼서 덜 하겠지만 옛날 길은 포장도 안 되고 지나갈 때마다 먼지가 일어나고 돌이 튑니다. 특히 시골길, 좁은 길, 이 밭 가운데 있는 길들은 좁죠. 그래서 두 사람이 지나갈래도 좁을 정도. 마차가 지나가려면 밭을 침범해서 막 물고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길가에 있는 밭은 사람이 글로 피하기도 하고요. 마차가 지나면 그냥 그거 막 짓밟고 가기도 하고요. 돌이 튀기도 하고요. 사람이 지날 때마다 막 먼지가 날리고요. 그러니까 식물이 자라기에는 좋은 위치는 아니죠.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는 땅도 먼지가 많고 건조하고 또 밟아 지나가니까 딱딱해지고 그래서 씨가 뿌리를 잘 내리기가 어려워요. 미처 식물이 자리 잡기 전에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를 사탄에 비유했습니다. 길가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탄의 영적인 방해가 아주 극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신앙 안에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자꾸 발생해요. 심지어 목사님들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순탄하게 목회를 하는 반면에 어떤 목사님은 실력도 좋고 인품도 훌륭한데 목회에 참 어려움이 따르는 제 주변의 목사님들도 있어요. 한 목사님은요, 개척해서 열심히 해도 부흥이 되지 않아 또 옮겨서 개척하다가 한국에서 목회를 접고 미국에 오셨던 그런 목사님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제가 있을 때 만났던 분이에요. 목사님들만 모이는 어떤 집회에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중에 이분이 기도를 하면 이상한 환상 같은 게 보이는데 웬 스님이 나타나셔서 목탁을 두드리는 환상이 보여요. 이게 웬일이야. 목사가 집회를 더군다나 은혜의 집회를 하는 중에 그런데 보니까는 하나님이 뭔가를 암시해 주시나 웬일인가. 그래서 집안 사람들에게 물어봤답니다. 미국에 갔으니 그리고 나이도 나보다 더 많은 목사님이셨으니 연배가 있고 부모님들 중에도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옛날 일들을 이게 내가 이런 일이 생기는데 뭔 일이 있는가 혹시 아는 게 있나 그랬더니 부모님 훨씬 이전에 할아버지 때 또 먼 조상들 중에 그 집안에 그렇게 보살들이 많았다.
보살인 점쳐주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결국 그건 뭐냐? 조상 때부터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에 대하여, 마치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잖아요. 이거는 바쳐진 것이다. 취하지 말고 다 진멸해라. 이렇게 명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상에게 오랫동안 바쳐져 영적인 그 어떤 영역이, 영적 영역이 우상의 소유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되는 것을 극렬하게 저항하는 어떤 영적인 영향력이 있지는 않는가? 그게 꼭 그렇다 아니라고 제가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얘기하던 그런 목사님을 본 적도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요, 우리는 내 신앙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삶의 환경에 악한 영향을 끼쳐온 사탄의 영향력을 먼저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겉으로는 다 된 것 같아요.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이면의 영적 영향력, 그런 영향력이 남보다 더 집요하고 치열한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예수 믿어도 열매 맺기 위해서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필요해요. 미안하지만 그게 현실적인 경험적으로 그렇게 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두 번째로는요, 돌밭입니다. 돌밭은 돌 위에 땅이 씨가 떨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밭은 밭인데 이 흙 안에, 토양 안에 돌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돌밭에 뿌려진 씨는 뿌리를 내리기는 하지만 땅 속에 뭐가 돌이 많아서 뿌리가 확장하는데 방해가 많이 됩니다. 뿌리가 쫙 뻗어나가지를 못하니까 흡수하는 것도 부족해요. 수분과 양분을 받아들이고 흡수하는데 다른 곳에 심겨진 것보다 많이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런 토양에서는 식물이 뿌리를 통해서 영양과 수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니까 어떤 요인, 햇볕이 강하게 쬐이는 뜨거운 계절에는 견디지 못하고요, 타서 죽는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라 죽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돌밭으로 비유된 사람들의 특징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하여 은혜를 받기는 한다. 은혜의 경험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 은혜도 받아요. 신앙생활을 통해 은혜를 누리지만 뭐가 문제예요? 외부 변수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신앙의 뿌리가 충분히 뻗어 있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라.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본인의 비유를 본인이 해설해 주셨어요. 저는 이런 경우를 뭐라 그래요? 냄비 신앙. 뜨겁게 은혜 받는데 또 금방 잊어버려. 또 내구성이 약한 신앙. 버텨내질 못해. 오래가질 못해. 두고 봐야 돼요. 지금은 날아갈 것 같은데, 은혜를 체험해도 날아갈 것 같은데 금방 또 곤두박질 치는 신앙. 그분은 은혜도 경험하지만 못해요. 외부 요인에 의하여 이렇게 좌우되는 신앙인이에요. 오늘날에는 뭐 큰 밖에 핍박이 있는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의 형편으로 바꿔 말하자면 뭐예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안 맞는 사람이라 너무 시달리는 사람. 교회 오는 게 어려워져요. 또 안 믿는 집안이라 시댁의 눈치를 보느라고. 요즘은 뭐 그렇게까지도 영향 많이 안 받죠. 당당하게.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그런 시댁의 영향을 받아서요,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들. 군대에 가면 상사가 괴롭혀요. 교회 못 가도록. 갔다 오면 쫄병이 마음도 편하다. 고참도 안 가는데 네가 교회 간다고 나갔다 오냐, 이런 식이죠. 요즘은 또 그런 것도 많이 없어졌다 그래요. 직장 상사가 안 믿는 분인데 주말마다 나를 잘 대해줘요. 근데 그게 문제야. 꼭 골프 가르치자고 나를 불러내니 회사 일은 아니지만 내 프라이버시지만 괜히 밉보여 갖고 또 좋은 관계를 만들면 내가 출세하는데 승진하는데 도움이 될까 봐 만류도 못하고 오라는 데마다 쫓아다녀서 교회는 신앙생활하다가 골프 생활하는 게 더 많아지는 사람. 이런 것들이죠. 내 주변의 상황 때문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이 열매 맺지 못하는 원인은 강한 햇볕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햇볕이 너무 강해서 어려워요. 환경적으로 예수 믿기 어려워요. 이유를 대지만 햇볕은요, 식물을 타죽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식물이 자라게 해주는 거예요. 광합성 작용을 원활하게 일으켜 갖고요, 영양분을 잘 빨아들이고 분해해 갖고 열매 맺도록 하는데 역할을 하는 게 햇빛입니다. 아니 다른 밭에 옥토밭에 심긴 나무는 강한 햇빛이 도움이 돼서 원활하게 성장해 열매를 맺는데 왜 돌짝밭에 심긴 나무는 이것을 견뎌내지 못해요? 햇볕이 원인이라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어때서라는 게 전부 이유가 될 수 없어요. 환난이나 박해는 때로 오히려 건강한 신앙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필수적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 생명력을 유지했고요. 오히려 성장했는데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화되고 300년대에 국교화되면서부터 교회는 외적으로는 뭐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침체하게 된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바른 신앙을 잃어버려서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교회는 공인화되고 국교화된 이후로 나락의 길로 간 거예요. 미안하지만 중세 암흑기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중세가 암흑기냐, 수많은 기독교 예술, 성전, 건물들, 예술품들, 영적으로는 암흑기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번성한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아니에요. 강한 햇볕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뭐가 문제예요? 햇볕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상태가 됐어요. 뭐 때문에? 약한 뿌리 때문에. 뿌리를 못 내려. 뿌리를 못 내린 건 또 뭐 때문에요? 이 토양 속에 돌멩이들이 많아서. 시편 1편에는요 150편 전체의 서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되고 있어요. 복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은 황무지나 산간에 심긴 나무들하고 평상시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가뭄이 날 때 차이가 드러납니다. 좋은 신앙, 바른 신앙, 생명력 있는 신앙은요 평상시에 구분이 안 돼요. 언제? 위기가 다가올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병들었을 때, 사업이 망할 때, 이럴 때 진짜 이 사람의 신앙인 바른 신앙인지 살아있는 신앙인지 여태까지 다 껍데기였구나, 그때 판정이 나는 거예요. 다른 나무들이 다 말라 죽어가도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심지어 시내마저도 물이 다 말라도 시냇가에는 뭐가 있어요? 땅속으로 깊이 수원이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땅속 보이지 않는 곳에 뿌리를 뻗쳐나가 수원에 습기가 있어서요 겉은 다 말라 시냇물마저 말라도 이 시냇가에 남은 땅속 뻗어나간 뿌리로부터 수분을 흡수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뿌리를 얼마나 깊게 내리고 있느냐, 뿌리로부터 얼마나 수분을 흡수하고 있느냐가 생명을 유지하는 관건이다. 그래서 복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뭐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늘 접촉하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사람, 그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 맺는 건강한 신앙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데 방해하는 게 있다니까요. 이 돌짝밭의 경우는 돌들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의 뿌리를 내려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 막아서는 돌멩이, 심령 속에,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혼 속에 돌멩이들이 다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니고 많을수록 더 어렵겠지요. 그런 게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돌멩이들이 뭘까?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서요 우리 안에 생긴 상처들, 어릴 적 유아적 경험, 쓴 경험들이죠. 상처들. 또 그것으로 비롯한 원한,
쓴뿌리, 독한 마음이죠. 반드시 그냥 저거를 어떻게 하고 말 거야. 내가 반드시 보복할 거야.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돌멩이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로잡아서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누구는 쉽게 은혜 안에 자라가는데 똑같이 예배드리고 열심히 해요. 자라나요. 그런데 비실비실해요. 항상 시험에 넘어져요. 우리 안에 있는 돌멩이.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가부장적으로 엄격한 아버지 앞에서 시달려온 자녀들은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은혜의 경험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못 누려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요, 내가 깨닫고 경험하는 게 참 어려워. 이 지성적으로 머리로는, 믿음으로는 그렇게 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데 그게 방해가 돼. 어릴 적 경험이. 또 어떤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고요, 열등감 속에 살아온 사람도 있고 부모의 너무 높은 기준 속에 항상 시달려온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똑같은 사람이 돼요. 완벽주의, 율법주의의 기준으로 늘 다른 사람들을 허점을 찾아내고 판단하는 사람, 아주 피곤한 스타일의 성도가 됩니다. 은혜 안에 자라도 몇십 년을 교회 다녀도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 옛날의 악한 상처로부터 나온 이런 것들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변화시키기를 참 어렵게 한다니까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돌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돌들을 솎아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저 강원도 산간에서 땅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황무지를 일궈내잖아요. 야전민이라 그러잖아요. 왜? 그거라도 붙여 생계라도 유지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남들보다 더 많은 힘을 기울여 돌멩이 하나하나 캐내지만 그러나 그 땅을 일궈내서 먹고 살게 되는 겁니다. 힘들지만 불가능하진 않아요.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황사를 막기 위해서요, 한국의 여러 기업이나 단체에서 여러 나무 심기 운동을 해줬대요. 몽골에. 몇 년 전에 나온 얘기가 벌써 3천만 그루 이상 심었대. 거기 얼마나 많이 심어줬어요? 축구장 뭐 몇십 개 이상의 녹지가 생겼는데 20년 동안 해마다 나무 심고 물 주고 돌보니까 그 사막에 수천만 그루의 나무가 심어지고요. 먼저 심은 거는요 10m 이상 되는 나무들이 숲을 이루게 되고, 그런 게 이제는 축구장 수십 개 범위에 미쳐 이렇게 확대가 되고, 그래서요 통계적으로도 그렇대요. 우리나라의 황사가 몇 년 전에 비해서 뭐 많이 퍼센트가 줄어들었대. 꼭 그거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효과가 나타나고 그 나라에도 도전을 주고 희망을 주는 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확인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으면 토양이 개간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받았던 학대나 아주 나쁜 경험들이요, 우리 안에 은혜 받는 걸 방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자매가 간증하는 일들을 공개적으로 본인이 얘기하는데, 어릴 때 아버지에게 성적인 어떤 학대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참 어려움이 있었대.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그 치유되는, 영적 치유죠, 되는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아버지도 이해하고 그런 아버지마저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요, 이 유튜브 같은 데도 실제로 나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비를 넘어가야 돼요. 말씀이 없어서 자라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돌멩이들도 제거하는 그런 특별하신 은총들도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미안하지만 남들보다 더 힘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안타깝지만. 세 번째로 가시덤불 밭입니다. 가시덤불은요, 땅에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뿌리가 뿌려진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갑니다. 줄기도 자라가는데 막바지에 가지들이 뻗어나가고요. 여기서
잎사귀도 나고 봉오리도 생기고 꽃이 피고 이게 열매가 될 텐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요. 가시덤불들이 자꾸 찔러대요. 성장을 막아요. 가지들이 뻗어나가는데 문제가 생기고요. 열매가 봉오리를 지면 자꾸 가시가 찔러서 열매가 상해요. 손상돼요. 썩기도 하고 열매를 걷어도 막 상처나고 찌그러지면 어떻게 해요? 상품으로 팔 수가 없잖아요. 열매를 맺는 것 같았는데 소용없게 되고 쓸모없게 되는 이런 일들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밭으로 비유된 사람들은요, 말씀을 통해 역시 은혜도 받는 자들이에요. 신앙적으로도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바지에 쓸모없는 열매, 소용없는 열매가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바로 가시라는 거예요.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된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길가밭이나 돌밭에 비하여 가시덤불밭은요, 나름 나무가 잘 자라났어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쓸모없다는 게 더 문제죠. 차라리 일찍부터 없어지면 거기 거름 줄 일도 시간 들일 일도 없는데 애를 쓰고 뭔가 되는 것 같았는데 아무 소용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셨잖아요. 자기들은 주님을 잘 섬겼다 그랬는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아니, 나는 잘했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인정하지 않는 열매라면 그게 더 불쌍한 거죠. 네 가지 밭, 지금까지 세 가지 밭을 통해서요, 성도들이 열매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은 몇 가지 정리해 보면 뭐예요? 첫째는 사탄의 영적인 방해. 누구에게나 있지만 더 집요한,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렇죠. 더 영적 방해를 받는 그런 심령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신앙에 대한 핍박, 외부적인 핍박. 더 나아가면 세 번째는 내면의 상처와 이 쓴뿌리. 이거 신앙이 잘 자라는데 방해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본 대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 세속주의와 물질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것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 그리고 오늘 현대 교회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마지막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망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도 보세요. 복음이 시작될 때 박해도 있었습니다만 이겨냈어요. 또 이겨냈지만 내적인 갈등, 욕심들 때문에 서로 다투는 것 때문에 신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도 일어났지만 치유됐어요. 그런데 현대 교회는 역사적 시간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이제 마지막 때에 다 자라나고 번성한 것 같은 때, 마지막 거둬야 될 때에 맺지 못하는 것. 이건 말세 교회를 향한, 오늘 현대 교회를 향한 비유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상의 염려와 삶의 염려지요. 뭐 먹고 살까, 뭐 입고 살까, 삶의 염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욕심들, 이것이 현대 교회의 가장 성장과 열매를 가로막는 것들이다. 특별한 영적인 갈등이나 박해도 없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그렇죠? 길가밭, 밭에 비하여 또 돌짝밭에 비하여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에요. 현대 교회가. 그런데 잘 모양새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써먹을 열매가 없어. 오늘날 그렇다고 해서 더 신앙적이고 풍성한 열매가 있는 교회의 시대는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져서 신앙의 열매가 없는 교회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옥토밭입니다. 좋은 땅으로 비유된 사람들은 열매를 제대로 맺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좀 주의해 보아야 될 게 뭐냐면요, 열매 맺지 못한 다른 세 가지 밭이나 열매 맺은 옥토밭이나 모두에게 말씀이 뿌려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해, 말씀이 없어 열매 맺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다 똑같이 뿌려졌는데도
어느 밭은 열매를 맺는데 어느 밭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씀을 듣지 않아서 교회가 쇠락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메말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날 이 말세의 현대교회는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요. 기독교 채널이 몇 개씩이나 있어요. 유튜브, 인터넷상으로도 뭐 여러 가지 유용한 성경 지식들, 호기심을 유발하는 많은 정보들을 주는 그런 콘텐츠들이 너무나 많아요. 방송만 틀면 저보다 잘생기고 키가 크고 말도 잘하고 재밌기도 하고 유익한 정보를 주는 설교자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틀기만 하면 쉽고 유익한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데 왜 교회를 와야 됩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의 홍수 시대에 말씀에 쏟아지는 말씀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메말라가게 만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편의주의로. 방송만 틀면 잘할 수 있는데 왜 교회를 가? 우리 목사님 지루한데 재밌는 설교, 짧고도 굵은 설교, 멋있는 설교 수십 편도 보는데 교회를 왜 가?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요, 메말라가게 한다니까요. 말씀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너무 많은 게 오히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너무 많이 한다고요, 삶이 바뀌질 않아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성경 통독했다고 신앙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이란 착각을 하지 마시길 바라요. 너무 많은 정보와 지식이요, 신앙을 망칩니다. 오히려 코비드 시대에 우리가 비대면이 되니까 큰일 날 것 같았지만 아무 일 없었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 가고 온라인으로 틀으니까 편하대요. 교회 모임들은 자꾸 줄어들고 예배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고 본인들은 예수 믿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를 등록하지 않는답니다. 등록하면 불편해진대. 당번도 들어가고 밥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 믿긴 믿어요. 예배만 드리고 빨리 가요.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바른 신앙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 우리를 그냥 값싸게 천국 보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도록. 그런데 왜 그 책임들은 감당하지 않고 쉬운 구원만 얻으려고 합니까? 이건 병들게 하는 거예요. 옥토밭이라고요, 저절로 열매 맺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켜낸 자라고요, 누가복음에는 덧붙여서 얘기하고 있어요. 옥토밭에 심어놨더니 저절로 자라 열매 맺나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좋은 열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옥토밭이라도 거름도 주고 김매기도 해주고 가지치기도 해주고 병충해 막기 위하여 살충제도 뿌리고 해야만 좋은 열매를 맺는 거지, 심어놨다고 저절로 맺는 법은 없습니다. 팔자 좋은 환경이라 걱정 없이 신앙생활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너는 좋겠다, 그런 사람 없어요. 말씀을 품고 지켜내는 수고를 통해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즘 아침마다 요한복음 말씀, 새벽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있죠. 매일 말씀으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을 들은 자가 아니에요. 말씀 은혜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기적의 현장에서 떡을 얻어먹은 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나의 계명을, 예수님의 분부를요 지키는 자라, 가지고 지키는 자라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은 저기 많대, 껌껌한 데 많대, 이상한 데 많대요.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삶으로 행함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도 자신을 보이시고 이른바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것은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뿌리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나 말씀의 사역자들인데 이들은 말씀을 뿌리로 밭으로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말씀의 사역자들로 말씀을 뿌리로 어디로 가요? 교회 안에서 뿌리는 사람 전데 세상 속에서 뿌리는 사람 우리 모두 다 나가야 돼요. 내 주변에 말씀을 뿌리는 우리 모두 말씀에 뿌리는 사역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결과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복음은 전해줘야 됩니다. 아니 길가밭에 이거 뿌려봐야 뭐 이거 거름값도 안 나와? 물값도 안 나와? 포기할 거예요? 길가밭, 돌짝밭, 덤불밭, 옥토밭 가리지 않고 다 씨를 뿌렸어요. 여기는 씨가 제대로 나올지 의심되는 곳에도 차별 없이 제한 없이 씨를 뿌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에도요, 누구에게나 제한 없이 다 뿌려지는 겁니다. 복음은 가려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을 만한 사람, 성품 좋은 사람, 우리 교회에 도움될 사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트러블 메이커가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복음이 그 사람을 바꾸도록, 바로 복음은 그런 자들에게 더 필요한 거예요. 상관없이 교회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씨를 내 주변에 언제나 누구에게나 뿌려서 그들도 생명 가운데로 이끄는 뿌리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나온 여러분들도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에 뿌려지는 말씀이 열매 맺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 듣기만 하지 마시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집중하여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경외함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뿌려지는 씨가 낭비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에 열매를 맺는 자양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사모해도 또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영적인 방해, 또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돌멩이들, 해결해야 될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들, 그리고 방해하는 세속의 유혹,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의 욕망들 다 다스려 말씀을 지켜 결국은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우리 삶 속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역사하여 열매 맺는 삶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말씀뿐이 아니라 개간해야 될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성령님 특별한 은총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놀라운 은총들을 허락하시고 돕는 이들을 붙여주셔서 또 우리의 삶이 개간되어 풍성한 축복을 누리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시